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제가 아마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거의 한 10년 전이죠. 제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나눈 대화였습니다. 건물에 이제 붙어 있는 간판들이 너무나 이제 많은 걸 보면서 어떤 건물은 간판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건물 외벽조차도 보이지 않는 걸 이제 제가 가리키면서 아니 유독 한국 이 건물에는 이렇게 간판이 많이 붙어 있네. 제가 그러자 제 친구 목사님이 이게 기도를 많이 한 친구라 목소리가 되게 허스키해요. 이제 그 표현을 하면은 그게 다 열정이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간판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라고. 이제 그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게 그거구나.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 뒤에는 그만큼 무엇인가를 이루어 채우고자 하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갈망이 깊이 깔려 있음을 대화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동안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무엇인가를 통해 채우고자 하는 갈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 갈망의 배경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대다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이 영혼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이 갈망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르게 되는 두 가지 결론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통해 세상의 것으로 채운 사람들도 있고, 다른 하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채우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멈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이미 채워서 성공을 했던 사람도, 채우지 못해서 포기했던 사람도 결국은 다시금 갈망할 수밖에 없는 원점으로 늘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급기야 이것으로부터 다시금 또 눈을 돌려서 두 가지를 또 시도합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에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삶에 좀 더 의미,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그 갈망, 그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를 세우고 아니면 이런저런 기금들을 마련하고 봉사의 일을 동참함으로 자기 안에 있는 이 내적인 갈망을 의미 있는 일을 통해서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결국은 이 세상의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을 통해서는 이게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결국은 영적인 것에 심취하여 종교적인 열심, 그 일로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름은 기억했지만 이게 아무래도 이름은 공식 성상에서 언급하는 것이 좀 덕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생략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의 총수 몇몇 사람도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도 동일한 결과가 있죠. 아무리 선행을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그 내면의 갈망을 해결하려고 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예수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런 한 여인이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름도 안 나와요. 출신 배경도 알 수 없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동일하게 삶의 갈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해가 가장 뜨거운 낮 12시에도 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갈망은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 갈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이미 삶 가운데 많은 제약이 있는 여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상종하는 것조차 꺼리는 전통 순수 혈통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섞여버렸기 때문에 사실 거부당하던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더구나 여인이에요. 당시 사회적인 풍습으로 보면은 상대적으로 남자들보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연약한 배경과 함께 사실 이 여인은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좀 힘든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다른 남편 5명이 있었던. 근데 여러분 이건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남편 5이 있을 만큼 외모가 따라줬던가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아 또. 뭐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자기에게 있는 뭔가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고 갈망했던 것을 어떻게든지 채우려고 몸부림쳤지만 결론은 뭡니까? 남편 5명 다 지나고 지금은 남편도 아닌 남자와 할 수 없이 살고 있는, 동거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 앞서 언급한 세상에 어떤 갈망으로부터 채우고자 몸부림쳤지만 결국은 채우지 못한 채 소망조차도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 케이스가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 붙잡았던 것이 종교적 열심이었어요. 다행히 그녀가 살고 있었던 그 주변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결국 그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오랜 그 역사적인 전통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 때부터 내려왔던 그 우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부끄러워해서 할 수 없이 낮 12시에 나와서 그 물을 기르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지난주에 묵상했던 본문이잖아요. 근데 이번 주 끼니 본문의 순서에 따라 우리가 묵상했던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에서 물가에서 38년 동안 병자로 그 소망을 붙들고 있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나 희박한, 그럼에도 그 소망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더 이상 소망조차도 없는 이 절망을 직면하는 게 힘들어서 그냥 거기에 할 수 없이 붙어있는 이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 밖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아직도 인생의 이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 성공을 통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성취로 말미암아 존재적인 의미와 자기 존재의 어떤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어쩌면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소소하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대로 만족하고 어떻게든지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삶의 무게에 힘들어 갈망과 소원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진 채 어떻게 하면 그냥 하루하루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는 채 스스로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위로하며, 오래전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나라 시인,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공수래 공수고, 어차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뭘 그렇게 악착같게, 뭘 기대, 뭘 갈망, 뭘 소망, 그것도 배부른 사람이나 찾는 거지. 당장 그냥 살기 자체가 버거운. 그럼 어떻게 듣기만 해도 답답함이 몰려오십니까? 예. 갑자기 여러분 얼굴도 어두워졌어요. 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작은 항상 어두울 수 있지만 결론은 밝습니다. 소망이니까 너무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것조차가 너무 버거우니까 결국은요, 어떤 일에 그냥 맹목적으로 몰두하든가 중독에 빠져서 구태여 삶의 본질적인 이슈, 내면의 그 비어있는 공간에서부터 메아리 치는 자기 내면의 갈등의 소리를 그냥 덮어버립니다. 스스로 분주하게 만들고 스스로 어떤 특정한 것에 매몰되어 거기에 얽매여서 빠지도록 만들면서 구태여 그것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갈망 하나 채우지 못하고,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못하고, 또는 이미 체념한 듯 살아가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주님이 없이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세상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으로는 이 갈망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정한 만족과 이 참 안식은 외부에서부터 우리 안에 들어와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서 샘솟듯 터져나서 우리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딜레마는 뭐냐면 내면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를 자꾸만 외부에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상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이 갈망의 내면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오래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4편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곡식과 포도주, 외부로부터 오는 수확과 성공, 이걸로 인해 참 기쁨과 안식을 구하려고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내 안에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다윗은 삶의 우여곡절을 다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 그 성공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딱 분명해요. 주께서 내 안에 진정한 기쁨과 이 안식을 주셔야만 내 영혼은 비로소 만족합니다. 저의 안식과 참 만족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 한 분뿐이십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바로 그 주님이 필요하죠.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주님이 유일한 길이심을 믿습니다. 갈망은 하지만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라서 5명의 남편을 통과하고, 이제는 조상 때부터 내려온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채우고자 했지만 지쳐가고 있던 그녀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우연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여인을 향한, 그것도 이 여인 한 명을 위해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정을 가진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관행을 깨트리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돌아서 우회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 족속과 섞여서 불결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런 관행을 깨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통과해 가시고, 또 관행을 깨고 남자이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가가 말을 거신 거예요.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켰던 이 관행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다 깨는 거예요. 왜? 이 한 여인을 만나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전통과 관행과 장로의 유전들을 깨트리는 데에는 의도는 딱 하나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라면 다 깨십니다. 할렐루야. 안식이 또 사실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이라면 예수님은 기꺼이 안식일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안식일을 깨는 일들을 통해서 대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컬한, 정말 안타까운 게 뭐예요?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사람을 위해 정하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을 놓쳐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영혼을 위해서 안식일을 세웠는데 안식일을 지킨다고 영혼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병든 자, 억눌린 자, 귀신 눌린 자가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치유받는 거예요. 귀신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억눌림에서 풀어나는 거예요. 근데 종교지도자들은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안식일 지킨다라고는 맹목적인 그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에 잡혀가지고 본질을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본질을 놓쳐버리는. 여러분, 예배의 형식과 예배 순서, 이 절차는 회중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몇 분들 막 놀래요. 아니, 왜 이 교회는 사도행전을 안 해? 아니면 이 교회는 왜 이런 걸 안 해? 왜 목사님 축도를 안 해? 이거 이단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예배 순서 100년, 200년도 안 됐어요. 그전에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예배 순서는 왜 있냐?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아무도 아멘을, 당혹스러워라.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안 드리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이 살아나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도전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고 격려가 되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여러분, 그 예배는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적인 한 가지 예예요. 너무나 많이 교회 안에서 이 본질을 놓쳐버리는 형식과 절차, 이 관행, 전통, 여기에 매여 있는 케이스가 많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행과 전통을 다 무너뜨려야 한다,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주장도 지혜롭지 못해요. 사실 주님이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영혼 살리는 것을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는 그냥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여인 만나기 위해서 유대에서부터 3시간 걸리는 사마리아 거리를 낮 12시에 이르러 도착하기 위해서 걸어서 거기에 여인을 만날 수 있는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 도착한 거예요. 분명한 목적과 정확한 때를 아시고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절대 그냥 충동적으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정확한 목적과 때를 쫓아서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욕을 먹으면서도,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십자가 위에서 그 어려운 고통과 아픔을 다 통과하면서도 주님은 한 가지를 붙드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여인을 만난 주님은 당시 관행을 깨고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합니다. 당연히 사마리아 여인은 놀라움 가운데 이제 반문하죠. 그게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인에게 다가섰으며 그 이유를 오히려 여인에게 질문을 던짐으로 간접적으로 나타내십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언급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두 번째,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여인 앞에 서 있는 주님이 누군지를 여인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심령 가운데 생수와 같은 샘물이 터져나도록 우리를 그 풍성한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 성령을 보내줄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하도록 이 생수를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이 여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 이 대목을 쭉 묵상하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수원 하나, 우리 식구들 다 훌륭하고 믿음이 좋은 성도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행여나 우리 중에 혹시라도 아직 이 생수 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사건이 없으신 분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어쩌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서 있을 수도 있다. 서 있을 수도 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인은 당연히 이제 상식적인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열심, 애착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 요지는 그거예요.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내게 줄 수 있냐고. 지금 보니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만약에 이 우물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면 아니 지금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지 아냐고. 우리 조상 야곱 때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우물이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우물이 보통 우물인 줄 아냐고.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 우물이 얼마나 용한 우물인지 아시냐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의 일종의 자존심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차별을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겨내기 위해서 종교적인 자긍심, 우리는 그 야곱 때의 이 우물을 아직도 붙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뭘 누구라고 이 야곱 때부터 내려온 우물보다 더 대단하신 사람이냐고. 근데 여러분 실상은 뭐예요? 아무리 이 우물을 마셔도 해갈이 된다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종교적인 자긍심과 열심을 가지고 이 우물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이런 우물들이 많아요. 이거는 사마리아 여인들만이 아니라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이런 우물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긍심을 가지고 역사적인 증거가 있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우물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는 우물이 아무리 마셔도 근본적인 해갈은 되지 않는 우물, 지식이라는 우물, 성공이라고 하는 우물, 철학, 사상, 이론, 학문이라고 하는 우물,
종교라고 하는 힘을, 세상적인 어떤 성취라고 하는 우물, 이 세상과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은 온갖 종류의 우물, 그러나 그 우물을 통해서 진정한 해갈을 얻었다라고 하는 소식은 아직까지 없는 우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은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씩 꿰차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과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1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런 우물을 너희들이 아무리 마셔도, 너희들이 취해도 다시 목마르다. 근본적인 해갈은 되지 않는다. 세상의 이 우물들을 마시는 순간 잠시는 뭔가 내가 원하는 바가 채워진 것 같고 해갈이 되는 듯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다시 목마르게 되고 다시 갈급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우물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 반짝할 수 있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솔직한 표현으로 말하면 알면서도 어쩌면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기듯이 난 해결됐다고, 이게 진짜라고, 이게 맞다고. 근데 실상은 본인도 깊은 곳에서 알아, 아니라는 거를. 근데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 대안이 없어. 아닐 경우에 감당해야 할 그 충격을 본인이 직면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에게 유일한 대안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하도록. 리빙 워터인데 영생하도록 해주는 리빙 워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영생의 확증과 함께 그 영원히 갈망하던 유일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이 반응해요. 막 급했어. 이 반응의 뉘앙스를 보면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이 갈망을 얘기했더니 제 안에도 이 갈망이 일어나니.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대답 안에 묻어 나오는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저는 그게 보여요.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자기도 지쳐가고 있는 거야. 더 이상 지긋지긋한 이거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싶습니다. 이제 본인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구나. 거의 절망의 끝자락에서 이 소식을 듣자 바로 그 물이 내가 원하는 물입니다. 그 물만 있으면 나 여기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 생수만 있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우물도 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여인의 이 갈망, 이 대목 때문에 예수님이요 유다를 떠나 3시간을 걸어서 정오 12시에 모두가 피하는 그 시간에 이 우물가에서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여인 안에 있는 이 갈망이요 예수님을
이 여인에게로 인도한 거예요. 갈망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여인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메시아를 만나야죠. 그래서 주님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의 과거에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인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지금 여인 앞에 서 있는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여인 스스로가 결국은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고백이에요. 이 인도함의 끝에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신이 알아야 될 모든 진리, 자신이 갈망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분이 나한테는 필요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합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내가 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분이십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 내면의 갈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세상에서 우물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찾은 사람도 찾지 못해서 체념하고 멈춘 사람도 결국은 그 갈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이 공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저도 20살에 미국 가서 성공해 보려고 그 한국에서 운동만 해가지고 영어도 안 됐던 때 독하게 제가 마음 먹고 1년 안에 영어 끝내고 미국에서 경영학 공부하고, 왜 경영학이 돈을 많이 벌거든요. 공대는 다 우리 밑에서 일하는 거고, 하여튼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훌륭해요. 훌륭해, 다 훌륭해. 어찌됐든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아주 독하게 공부했어요. 성공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떵떵거리고 이제 살고 싶고 존재적인 어떤 의미도 그 성공을 통해서 얻으려고. 근데 늘 그렇게 악착까지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문득 혼자 있을 때마다 내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성공하고 싶어하는 너는 누구냐?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하는 너라는 존재는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이냐? 그리고 성공하면 정말 행복할까? 이미 네 앞에 성공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 근데도 하나도 안 행복해 보여.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헤매는 것 같은.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어느 날 23살의 나이에 처음 교회를 갔다. 25살에 결국은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명확한 답을 말씀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제가 그 말씀 앞에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이거는 100% 뻥이던가 100% 진리다. 이거는 중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2000년 동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느 누구도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예수 없다며 그러면 증명하라고, 아닌 거를. 근데 아무도 증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말씀 앞에 무릎을 딱 꿇으면서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내 삶에도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더 큰 비극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주님으로부터 근본적인 내면의 이 영혼을 갈망하는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끝냈다. 이건 여러분 더 큰 비극입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야.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갈망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 메시아가 메시아 되는 것을 모른 채 끝나버린 사람들하고 똑같이 몸된 교회까지 왔는데도 주님을 통해서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여러분 이건 비극입니다.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이런 사람이 없도록 모두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생수로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안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만나고 은혜도 받았지만 아직도 목마릅니다. 그러면 더 구하세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아직도 만족이 안 돼요. 그럼 만족할 때까지 구하세요. 여러분, 내가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게요. 왜? 이건 공짜야. 지불할 게 없어. 그냥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세상의 우물들 잠시 해가래지만 여전히 우리를 목마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세상의 그 수많은 우물들은, 그거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줘서라도 성공 얻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우물은요 영원히 우리를 해결시켜 주지 못합니다. 근데 영원한 해결이 되는 예수 안에 있는 이 생수는 은혜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목사님 아직 해결이 안 돼요. 간단해요. 주님 앞에 나가세요.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로 할렐루야. 주님, 나는 더 원합니다.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이 고백하셔야죠.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또 여기도 길로.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너무 빨리 끝났다고 해서 당혹스러워하지 마세요. 예, 충분히 시간을 가질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의 우물이 아닌 세상의 우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우물 붙들고 주님 이것만 해결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요거만 되면은 만족할 수 있고 내가 더 이상 목말라 하거나 갈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요거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틀렸어요.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우선순위는 주님 앞에 나아가 해결됐고 충만하게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심령 가운데 생수가 쏟아나듯 터져나는 그 은혜로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것저것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만 되면 내가 갈망하던 그토록 바라는 것이 해결될 텐데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유일한 해갈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해갈 받고 생수가 충만함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은혜로,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생수가
그 일의 현장에서도 흘러가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내 안에 이 생수가 터져나듯 나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세상의 우물에 기웃거리지 않을 만큼 충만하게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더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크게 아멘. 원하시면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간절히 이 시간 구합니다. 주여! 주님의 그 임재로, 오 주님의 그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채우시사 나의 모든 행사 가운데 이 생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성령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먼저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주님, 나를 채우시옵소서.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를 쏟소.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오직 주님만이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세상으로부터 온 이 가짜, 이 거짓 우물들 가운데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이 생수의 우물 되신 주님으로 우리가 흡족하고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생수가 필요한 세상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이것저것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이 우물이 우리에서부터 차고 넘쳐 흘러 많은 영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한이 없으신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 은혜로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